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이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담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다운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채우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생애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그저 세상에서 그들만 쏙 빼내서 구원하고 복주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처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런 선민 사상을 기독교가 비난하면서도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동일한 맥락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민족이란 세상의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방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복음 사역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복리를 위해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의 구원만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인식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신명기서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준수의 동기라고 밝히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체이지만 각 개인의 고유한 가치가 모여진 단체입니다. 단체 속에 들어있는 한 부속품과 같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전체 단체인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어떤 신앙 부흥이 교회 신앙 부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신앙 부흥은 별로 비중을 두지 않고 도리어 교회 신앙 부흥, 전체적인 어떤 행사들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단으로 하는 영성 수련회나 야영회나 기도회 같은 데서는 무척 신경 쓰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각 개인들이 스스로 영성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는 그런 생활 습관에는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사실 우리가 영적인 결핍을 고질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단으로 하는 모임 그리고 프로그램에만 기댑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권고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구성원 개개인을 향한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성경절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너라고 하는 그 단어는 대부분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족을 향한 기별이긴 하지만 모두 다 개인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요청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말, 이것은 아주 영원과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우리가 대략 잡아서 생각할 때 1000대면 3만 년이 됩니다. 우리가 지구 역사를 약 6천여 년으로 생각해 볼 때 1000대는 지구의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도 겨우 1000대의 5분의 1 지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과 같은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성경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았고 자기의 의를 스스로 추구하고 타인의 불의를 드러내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 본래 목적을 훼손해버렸습니다. 즉 율법을 정죄와 저주의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줄 율법을 사망과 억압의 율법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곡해해서 적용해 온 율법의 용도를 바르게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정죄해버리고는 율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 안 된 사람들입니다. 심각한 모순입니다. 율법을 즐겨 순종하도록 그렇게 주셨고 고안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9장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확인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강조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절들에서 보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 대한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는 순종이고 기꺼이 그렇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오면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은 그런 기본적인 가르침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그분께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 율법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은 진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 곧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는 십계명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계명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율법주의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을 가리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모순입니다. 다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유독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선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의 처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계명이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라면 안식일 계명도 그런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어떤 계명에 대한 순종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차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강제할 수 없죠. 따라서 순종도 강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 준수를 강제합니까? 강제로 지키게 하는 율법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키니까 너도 이렇게 따라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율법주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서 유독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만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복을 위하여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정말 기쁨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계명을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모든 계명이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으므로 한 계명을 범하면 이 원칙을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 주님은 처음 4계명이나 나머지 6계명을 다 거룩하고 완전한 것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시대의 소망
607쪽입니다. YC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식일 계명만 유독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켜야 할 것이라고, 그 가운데 안식일도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행복을 찾는 길이 되도록 그렇게 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율법을 왜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즐거움의 경험이 나날이 이어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